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말기암이라는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말을 듣고 노인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을 비관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돈도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못 살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긴 가죠. 얼마나 이 짜증이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분노가 치밀고 보는 것마다 절망이겠습니까? 자기만 절망하면 되는데 왜 남을 못 살게 할까요? 보통 저도 아프면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가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외롭죠. 자기만 힘들어지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것인데 할아버지는 병이 심해져서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소에 이 할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냈던 이웃집 소년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소년과는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죠. 그 소년이 병실에서 30분 정도 할아버지를 병문안하고 나간 이후로부터 이 노인의 행동이 180도 바뀐 거예요.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행동도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을까? 의사도 못하는 일을, 약으로도 안 되는 일을. 이러한 노인의 모습에 놀란 가족이 그 소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기에 그 할아버지의 태도가 이렇게 몰라보게 바뀐 것이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할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그냥 울어준 거예요. 그 초췌해지고 마르고 그 괴로운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안아주고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해 준 것이죠. 이 소녀는 노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말기에 암을 가지고 분노하던 그 노인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치유된 것입니다. 육신은 어쩔지 모르지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많은 줄 압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어려움 당하는 분은 말도 안 해요. 사실. 괴로운 거,
남한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해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하는 것 중에 이 많은 부분이 공감하지 못해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들이 있을까요? 예. 기도해 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것도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붙들고 함께 아파해 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쉬운 말로, 지나간 말로 우리들이 그럴싸한 성경 말씀으로 또 우리 형식적인 말로 그 위로해 준답시고 오히려 그 사람 더 힘들게 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무슨 죄가 있지 않을까요? 숨겨놓은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고난도 겪고 나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바늘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이 품성, 좀 인격적으로는 분명히 부드럽고 착하고 진실되고 친절한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력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위로받길 바라고 같이 울어주길 바라고 같이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데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너무 딱딱하단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고 심지어 가식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속 이야기를 털어내지 못하고 서로 위로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던진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왜? 맨날 이 율법 말씀을 끼고 살았으니까요. 정말 하루 종일 말씀만 외운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만 외우고 또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고 믿음 좋습니까?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3번씩 금식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구약 성경과 이 신앙이 지켜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칭찬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외우기만 했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은 정작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경도 막 몇 독씩 하고 성경 필사도 막 자랑할 정도로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욕쟁이였어요. 예수님 부드러운 말만 쓴 것 같죠? 엄청 독한 욕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적인 사람들한테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막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못 되겠어요. 저 사람 제정신 아니고. 예. 교회에서 쫓겨났겠죠. 예. 이순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데 그들은 그 신앙을 자신들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자랑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자기 교만이 넘쳐가지고 이웃들을 판단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못하지. 나는 이렇게 말씀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말씀대로 못 살지. 구제 못하지. 11조 못하지. 금식도 안 하지. 안식일도 못 지키지. 이 죄인들아, 니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은 비슷한 거죠. 근데 정작 천국은 누가 갔느냐? 거지 나사로가 간 거죠. 뒤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던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속에는 다 썩은 것만 가득하고 겉에는 금칠하고 분칠해서 번지르한 자들아, 옷은 좋은 것 입고 자리는 높은 자리 날마다 앉으려고 하는데 니들은 이 천국에서 제일 아랫자리도 못 앉을 것이다. 독서를 뽑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본문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이 시대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여기서 전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 세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니들은 무엇과 같으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노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애들이 지금 소꿉놀이 하면서 우리로 치면 노는 거예요. 예. 아마 임금님 놀이도 하고 뭐 가수 놀이도 하고 그랬나 보죠. 피리를 불면 춤춰야죠. 기뻐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 함께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해야죠. 예. 그리고 산다집 놀이를 하며 곡을 해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눈물이 바르긴 했나 왜.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안 운다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이 이게 좀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이 감정이 메말랐어. 아픈 사람을 보고도 위로할 줄 몰라.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줄을 몰라. 기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도 같이 즐거워해 줄 줄을 몰라. 웃음이 없어, 얼굴에. 왜 오래 믿으면, 왜 믿음이, 전통이 오래되면 이 딱딱해질까? 박수 치면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춤추지도 않아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울며 눈물을 흘며 웃지도 않아요. 화석 같죠? 네. 이걸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을 생각하지 말고 굳어버린 신앙.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딱딱해져 버린 믿음. 내가 제일이라는, 나만 인정받겠다는 그런 교만과 자기의, 다른 사람들은 다 밑으로 보는 그런 교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완악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빨리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가까웠다. 맛있는 것도 안 먹고요. 예. 맨날 메뚜기와 들판에 이 석천, 들판에서 나는 그냥 그런 음식으로 먹으면서 옷도 좋은 것 안 입고 막타 털옷을 그냥 입고 그렇게 야인처럼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 말씀에 불복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저 귀신 들렸다. 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내 뒤에 더 큰 분이 온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어요. 죄인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 당시에 소외받는 장애인들과 죄인들과 슬픔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양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 이거예요. 이단이다. 저 사람도 미친 사람이다. 결국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에만 만족해버리고 내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오히려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추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함께 우는 것이 인간의 정서요 감정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공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고 엘리트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감과는 거리가 먼 완악함과 폐역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감할 줄 모르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던지는 주님의 가슴 뜨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또한 문제가 있다면 공감의 부재입니다. 무슨 경제 문제, 교육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 공감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당과 야당이 모두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너무 짜증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소시민들, 국민들은 다 이 빚쟁이가 되고 다 사업을 망하고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잘못과 실책을 공격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 아니면 말거식으로 폭로합니다.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통계에 근거해서 야단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대결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공감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왜 그래?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살펴보면요, 치열한 입시 구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모두가 서로 함께하고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친구가 아니라 밟고 올라가야 될,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진짜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예. 쟤가 떨어져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쟤가 죽어야 내가 돈 버는 거야.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고등학교 가면 더 살벌하잖아요. 우리 학생이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봤자 물에 빠진 바다처럼 허전합니다. 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취업 전쟁 속에서 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나무 밟고 올라서야 내가 승진하고 내가 연봉을 더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자라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서민들의 아픔과 이 떨어진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고위 공직자들이 돼서 거기서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감의 부재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함질함을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잘 줄여서 말하대요. 예. 함께 오세요. 함줄, 함울. 예. 뭔 소리예요? 함질,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예. 그러나 이 시대 우리는요, 적자생존의 경쟁 속에서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남을 돌보고 남과 함께하는 그런 경황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귀한 공감과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회같이 부익부 빈익빈 경쟁이 있기도 합니다. 큰 교회만 잘 됩니다. 작은 교회를 돌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만 찾다 보면 다 같이 앞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공감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함께 성도들끼리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하잖아요, 사실. 내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 그 사정 여러분 다 가슴 깊이 내 아픔으로, 내 사정으로 여기십니까? 눈물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 자매라고, 형제님 자매님 하시잖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내 자식만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다. 저분 가족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보십시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십시다. 공감하는 마음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공감의 태도 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보고 나도 가고 싶다, 함께 공감하고 싶다, 이 교회를 찾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공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귀한 낮아지심과 겸손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던 공감의 마음과 공감의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생존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아버지의 치열한 서바이벌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에 매여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